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잊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어떤 걸 갖다가 붙여도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여기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 말씀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교회가 무엇인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내가 무엇인지 발견되어지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하면서 그토록 많이 다루면서 같은 얘기를 하지만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모세오경은 올바른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는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번 주에 하루 잠이 좀 안 와서 새벽에 걸어 나갔어요. 좀 걷는데 가는데 발 닿는 곳에 교회 없는 곳이 없어요.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짜 그 많은 교회 중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올바른 교회를 세우고자 하심을 받은 교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실수해 왔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봤고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철저하게 교회를 세우고 있다. 그런데 그럼 교회를 세우는 일이면 목회자만 들으면 되지 왜 성도들이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의 한 구조고 구성이며 전부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는 곳입니까? 창세기를 통해 배웠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해서 안 된다는 사실도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이유, 예배의 형식, 피의 언약, 교회에서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그 많은 것들을 모세오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정말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죠? 교회에서는 이런 거 해야 된다, 저런 거 해야 된다, 저런 거 해야 된다가 있었지만 인간끼리가 어떤가, 어떻게 이 말씀 운동과 복음 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인가를 교회에 대한 말씀을 신명기를 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물질의 풍요가 가득한 비결을 오늘 신명기를 통하여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유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따르면 얼마나 큰 부유함과 응답을 받을지 7장과 8장에 기록해 두었어요. 축복하면서 설명합니다. 이것을 다 읽어볼 수는 없어요. 또 읽어만 봐도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말을 하고 있는 모세의 마음이 어떤지를 백성들에게 어떤 주의를 주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죠? 하나님의 성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장 6절부터 7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은 어떤 존재죠?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신 존재입니다. 근데 뭘 잘해서 부르셨나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작은 자예요. 우리는 오히려 작은 자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연약한 자예요. 뭐 그렇게 대단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인간을 인도하시는 두 가지 이유가 나온 겁니다.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뭐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두 가지 이유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참으시고 품어주시는 이유도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너를 통하여 내가 나의 소원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책임지겠다. 이 두 가지지 뭔가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그 계명이 나옵니다. 7장 9절부터 10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보응하여 멸망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여호와를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모세의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후대에게 미래를 걸고 있습니다. 모세가 후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미래를 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쓰는 단어들이 당장을 말하지 않습니다. 천대까지, 너희 후대에게, 너희 자녀에게, 그 말에서 모세의 마음이 유추되는 거죠. 이 미래에 대한 이 미래에 대한 걱정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미래를 걸고 있으니까 너희를 위해서 무기를 만들어라. 다른 나라에서 철이 좋은 게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든 산업 스파이 보내서 어떻게든 그 기술력을 빼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정상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남는가, 농경에 대한 기술, 이런 거 가르쳐야 되는데 모세가 집요하도록 가르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행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천대까지, 후대까지, 너희 자녀에게까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십니다. 뭔가 대단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곧 하나님이 나를 지킵니다. 모세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 후대를 지키는 방법으로 자신의 마지막을 여기 걸었어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우상숭배하지 않게 만드는 것에 자신의 마지막 2달 인생을 걸었습니다. 이 모세의 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지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후대까지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마음에 명심을 항상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되죠? 7장 13절부터 15절에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하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이런 많은 축복들을 7장과 8장에 쭉 적어 놓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뜻대로 살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손해가 절대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해도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십니다. 내 뜻대로 하는 손해가 절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에서 이제 광야를 지나지 않습니까? 본론 1번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이나 남겨두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모세의 마지막에 밝히 말을 해요. 8장 2절부터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막바지에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금식 막바지 마지막 날에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사단이 배고프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했을 때 쓰셨던 말씀이 지금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런데 우리는 늘 있습니다. 배부를 때 잊어요. 내 인생이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이제 좀 부유해지고 내 욕심에 살이 쪄서 튼살이 생기면서 언약이 희미해집니다. 그것을 모세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잘 되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7장, 8장에 계속해서 어떠한 축복을 받을지 쭉 설명하는데 그 축복 다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범죄함을, 또다시 언약을 잃음을 반복되는 것을 모세는 그것까지도 바라보고 말씀을 주는 겁니다. 8장 13절 14절에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가 염려를 합니다. 미래가 뻔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강조하는 것이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반복합니다. 이 광야의 일을 절대 너희 후대들이 잊지 못하게 해라. 너희는 낮아야 된다. 너희는 절대 교만하여 높아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야지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인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요를 갖게 된다면 너희는 또다시 망할 거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복으로 알고 있다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존재라면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낮아지도록 나를 낮아지도록 다시 작업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돼요. 얼마나 힘든 일들이 반복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이 작업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낮은 바 되어서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신명기 7장, 8장에 있는 모든 복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잊지 않도록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언급합니다. 9장부터 10장까지는 출애굽하여 있었던 사건들 중에 가장 중요했던 사건 하나를 말합니다.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다시 설명을 합니다.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만 봐도요,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게 돼요. 그 정도로 모세는 2달 동안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쓰는 명령식, 그래서 신명기인 거죠. 그 중에 가장 특별히 이스라엘이 크게 잘못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큰 상심에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겠다라고 하신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형상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들었음에도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얘기를 다시 해요. 9장 4절에 신명기 9장 4절에 4절부터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절대 하나님 앞에 도전하듯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때 사건을 잊지 마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 어떤 것도 내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고 그 어떤 것도 내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광야를 지나며 막바지에 나를 낮추시려고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은금이 증식되고 소를 얻게 되고 양이 번성하고 이것들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잘 될 수 있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안 될 수 있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항상 이것을 생각하면서 교회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요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실 때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말씀은 반드시 한 주간 성취된다 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로 약속하시고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올 때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오셔야 됩니다. 왜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냥 수고해서 여러분이 노동하듯이 여기에 온다. 그만큼 손해가 없습니다. 여기서 시간 때우고 그냥 시간 때우고 지나간다.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 손해예요. 정말 손해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도록 여러분이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기회를 주세요. 말이 좀 이상한데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다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게 다 읽진 않았지만 7장과 8장에 가득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항상 예배에 참여하시고 이 문 밖에 나갈 때마다 기대하심으로 현장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로 교회의 구성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11장에서 또다시 이제 이전에 있던 일을 설명합니다. 홍해가 애굽 군대를 쳤던 일,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신앙하여서 땅이 사람을 집어삼킨 사건을 또 말합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비가 오고 땅이 그 비를 흡수하는 비옥한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11장 13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에게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계속해서 또 되풀이합니다. 지금 이 모세 할아버지가 계속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시는데 모세가 나이가 들고 치매에 걸려서 그런 게 아니라 모세의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명령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 한 명씩 만약에 제가 이제 제 수명이 2달 남았다는 걸 알게 되면 저는 저희 성도님들 붙잡고 한 10시간씩 얘기할 것 같아요. 감사했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저와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모세가 그 얘기를 안 합니다. 너희 후대에게, 너희 자녀에게, 너희가 이걸 지켜 행하면 천대까지. 여러분, 이 모세의 마음이 지금까지도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나안 땅 들어가서가 아니라 천대까지, 지금 우리의 대까지 진행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구성을 얘기하는데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12장에서 눈여겨볼 것은,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눈여겨볼 것은 예배와 교회에 대한 율법입니다. 근데 정말 많이 다뤘어요. 정말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다루는 주제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지만 눈여겨볼 게 하나 있다면 12장 18절과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역사를 아셔야 됩니다. 가나안이 정복된 이후에 레위인이 전부 성막에서 일할 필요가 없죠. 사람 숫자가 몇만 명인데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다 그래도 교역자가 막 3만 명, 4만 명 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많은 인원들이 성막에서 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레위인은 땅이 없어도 거기다 땅도 없기 때문에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지역의 언약 관리를 위해서 보냄을 받습니다. 흩어져요. 각 지파의 땅으로 흩어져서 거기서 언약 관리를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4장을 잠깐 본다면, 나중에 14장을 다루지를 않을 거기 때문에 14장을 잠깐 본다면 14장 27절부터 29절에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 교회가 아직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아직 그런 일은 없지만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도사 사례비는 적은데 왜 목사 사례비는 꼭 챙겨줘야 하나? 뭐 전도사 강도사 때랑 다르게 법이라는 게 있어요. 목사를 자신의 교회에 청빙할 때는 계약을 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을 책임질 것, 그리고 살 집을 분명하게 마련해 줄 것, 그리고 이제 일정에 확실하게 지급될 사례비 등 이제 반드시 책임지도록 되어 있어요. 교회가 목회자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이 점을 이용해서 교회에 자꾸 내 삶에 필요하다면서 교회 형편에도 맞지 않는 걸 강요해서는 안 되죠. 목회자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호의가 아니라 권리가 되는 거예요. 또 교회의 성도들이 목사가 굶든지 생활고에 시달리든지 무시해버리면 안 되겠죠. 이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게 성도에게 오히려 손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목회자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가서 막노동이나 일을 한다면 결국 성도의 손해가 됩니다. 왜죠? 은혜를 도무지 받을 수 없는 말씀을 수요예배, 금요철에 주일 몇 시간이고 듣고 있는 게 정말 곤욕이지 않겠습니까? 시간 낭비요.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는 전도사 때 정말 힘들었지만 전도사가 돈이 많은 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부유하니까, 뭐 큰 교회 부교역자니까, 뭐 아빠가 잘 챙겨주니까, 뭐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전도사들을 많이 보았어요. 근데 딴짓을 많이 합니다. 확실히 딴짓을 많이 해요. 몇 년이고 그렇진 않더라도 1, 2년 정도는 하나님만 정말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겨내는 경험을 광야를 겪은 것 같이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준목이나 강도사 때는요, 말씀에 대한 퀄리티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원래 전도사는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강도사 때부터 강론권이 있어요. 설교권은 강도사 때부터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목사가 되었을 때 성경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게 성도의 서포터가 관심이 따라주지 않으면 전도사 때부터 다 틀어집니다. 성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을 갖고 밀어주고 챙겨주지 않으면, 여기서 밀어주고 관심을 가지고 챙겨준다는 게 다 막 돈 많이 갖다 주고 뭐 먹을 거 많이 갖다 주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주고, 틀린 게 있으면 올바른 방향을 심고, 성도의 상심이 있는데 교역자가 모른 척한다 그러면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관심인 거죠. 챙겨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속에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있을 때 목회자나 교역자를 잊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있으셔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에 대하여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정말 설교 때 많이 쓰는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신명기 13장이죠. 죄에 대해서 개척 멤버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도 사용했던 장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는 1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만약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자신이 꿈을 꾸었고 예언을 들었는데 다른 신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렇게 주장한다면 하나님이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통해 우리를 시험해 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은 자를 죽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은 가족이나 친구가 다른 신을 섬기자 하면 애석하게 여기지 말고 숨기지도 말고 죽이라고 합니다. 1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불량배가 나타나서 성읍 사람들에게 우상숭배하자고 말하고 다니고 그 성읍의 불량배에 대한 일이 다른 성읍과 지역까지 소문날 정도로 그 성읍이 덮어주고 들어주고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성읍까지 다 불살라 버리고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죄는 덮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시험이길래, 도대체 이 시험들이 어떤 시험들이길래 꿈꾸는 자나 선지자를 통해 다른 신을 섬기자는 말을 듣는 시험을 하나님이 직접 주십니까? 그게 13장 3절에 있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많은 이유에 의해서 사람들이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연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또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부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목숨을 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그 어떤 합리적 이유에서도 끊을 수 없다라는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가서 다른 신 섬기고자 하는 사람을 죽이시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불가능해요. 중요한 건 나에게서 끊어낼 수 있는가입니다. 사람이 언제 죽죠? 명대사 중 하나인데 기억에서 잊혀질 때 죽습니다. 내 마음에서 끊어내실 수 있으십니까? 나에게 우상 숭배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어내실 수 있으십니까? 살려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러나 같이 살 사람은 아닙니다. 맞죠?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가를 시험해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현장에서 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시험당하는 일을 자주 겪어요. 많이 겪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쉽게 속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가 붙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는가? 어디에도 뺏길 수 없도록 돈을 은행 벙커에 맡기듯이 내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는가가 붙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교회의 구성이죠?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 사랑이 넘치는 소원교회가 되길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안식하는 해에 대해서 나옵니다. 15장부터 안식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안식일은 언제 한 번씩 있죠? 일주일에 한 번씩 있죠?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무엇을 하죠? 쉽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안식년도 쉽니다. 무엇이 쉴까요? 마음을 쉽니다. 쥐고 있던 것을, 피곤하게 쥐고 있던 것을 놓는 해가 안식년이에요. 안식일을 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 안식년에는
이웃에게 빌려준 게 있다면 면제를 해줘야 합니다. 또 가난한 자에게 넉넉히 쓸 것을 나눠주라고도 하고요. 15장 7절부터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면제하는 안식년이 가까이 오면 안 빌려주겠죠. 그쵸? 이제 곧 있으면 안식년인데 나에게 돈 빌려달라 그러면 안 빌려주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지금 꼭 필요하다면 절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15장 9절에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왜죠? 우리의 것이 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호소할 수 있어요. 왜냐? 나의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이 사람에게 빌려주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그리고 맞다면 빌려주라. 또는 종이 된 사람이 있다면 뭐 다 읽진 않겠지만 종이 된 사람이 있다면 이 종도 해방시키는 법이 있고요. 종이 해방받고 싶지 않고 종으로 사는 게 좋다고 한다면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계속 종으로 살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종이 아니에요. 이 종은 복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여호와의 율법에서 종에 대한 법들이 굉장히 좋아요. 이 안식년에서 두 가지 교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손해라는 것을 사회생활하면서 뼈저리게 배워요.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백성을 아끼는 너를 아끼겠다. 나의 백성을, 나의 자녀를 돕는 너를 돕겠다. 그 증거를 내가 보여줄 테니까 안식년이 가까이 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웃에게 구워주고 나눠주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곧 내가 너를 얼마나 책임질 것인지 이 안식년 1년 동안 보여주겠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먹이시고 넉넉하게 하시겠다는 축복을 모세가 계속 해왔죠. 그런데 그 중에서는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오죠? 궁핍한 사람, 빈곤한 사람, 아픈 사람,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죠? 우리가 진짜 가난해지면 그리스도를 못 바라보는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힘들 때는 하나님을 못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년에는 다 갚아주고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들라는 겁니다. 왜죠? 이 하나님의 해인 안식년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어느 누구도 실족하는 자 없이 하나님으로 충만하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이 거룩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누구도 아프지 않고 궁핍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낙오자가 없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낙오자가 없어야 합니다. 힘든 사람이 있나요? 성도들이 발 뻗고 나서서 도와줘야 합니다. 왜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게 교회입니다. 부족한 성도가 있다면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7년에 한 번만이라도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로 기뻐할 수 있도록 모든 안식년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항상 교회와 성도를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왜 성도를 사랑해야 합니까? 굳이? 왜요? 남이잖아요.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요와 번성을 누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번 수요예배 때 금요철회 때마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을 저질러 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악을 멸하시고 거룩함을 보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내가 악과 결탁할 일이, 세상에 속아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악을 멸하셔야 되는데 나 때문에 악을 멸하지 못하시거나 나까지 혼내시고 재앙을 입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지 말라고 계속해서 서신을 보내죠. 그게 선지서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 이웃과 내 교회의 형제들을 아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하 하등 관계가 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인 이유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내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내가 핍박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모세 본인이 없는 이스라엘을 마음 편히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멈추질 않습니다. 레위인이나 가난한 자나 누구든지 궁핍하여 낙심하지 않고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도록 만들어라.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왜 그러는 거야?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말 나오지 않게 만들어라. 너희가 그 말이 나오지 않도록 부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 오경을 통해 확인하셨습니다. 확인은 했는데 그 교회를 아끼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거짓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거짓말하지 않도록. 마음은 거짓말이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거짓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 주간 현장에서 말씀을 두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채우시는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왕의 왕으로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평화와 부요를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교회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성도, 직분자, 중직자, 목회자를 항상 마음에 잊지 않고 현장에서 일주일을 살도록 어떠한 것도 잊지 않고 이 교회의 필요함을 채우기 위하여 내가 현장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닿아서 하나님의 마음껏 축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